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친구들, 앞에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친구들, 이 십자가를 보면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오르죠. 그리고 교회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친구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미리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을 짜놓고 예수님을 잡고 묶어서 빌라도 총독에게 갔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계속 안 된다고 했어요. 빌라도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어찌하길 바라냐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빌라도는 자신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주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자신을 해칠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병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채찍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예수님의 살이 다 찢어질 정도였어요. 병사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또 옷을 벗기고 붉은 옷을 입힌 후에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놀리고 약올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가지도 또 맞서지도 화내지도 않으셨어요. 이 순간이 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처럼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이 고통당하실 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아팠어요.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친구들 생각해봐요. 누가 친구들을 때리고 막 놀리면 친구들의 마음과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따라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또 참고 견디셨어요. 예수님의 몸은 이미 많은 채찍질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지쳤어요. 병사들은 그런 예수님께 무겁고 큰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했어요. 채찍질로 온몸이 상처투성인 그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자 병사들은 예수님의 양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을 붙였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도 십자가에 매달린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내려오라라고 놀리고 조롱했어요. 예수님은 온몸이 아픈 그 고통과 사람들의 그 비웃음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참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그 순간에도 이렇게 달리신 이 순간에도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6시부터 제9시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 가장 밝은 그 시간에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 십자가의 형벌이 예수님조차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무섭고 그리고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갑자기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어요. 그러자 구경하던 사람들과 병사들이 놀라면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했어요. 친구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뜻해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말해요.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채찍맞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약올리고 나쁜 말하기 바빴지만 아무 죄도 없었던, 아무 죄도 짓지 않았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고통과 사람들의 비웃음을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죄, 우리 친구들의 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조사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구원의 사명을 이루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해야 해요. 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해요. 때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셨던 걸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도 잘 참고 예수님을 잘 전하기 바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시던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지는 일이 발생해요. 여기에서 휘장이라 하는 것은 성막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면 커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 집에 다는 커튼은, 우리 집에 있는 커튼은 가볍고 우리보다 좀 크지만 성소에 있던, 성막에 있던 휘장은 정말 높고 천을 몇 겹이나 덧대서 엄청 두꺼운 휘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꺼운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때 위에서 아래로 쫙 둘로 갈라지며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두껍게 만들어진 이유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딱 한 명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고 하나님과 직접으로 만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둘로 쪼개졌어요. 이렇게 휘장이 둘로 쪼개져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주는 역할을 이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1년에 한 번만 하나님 만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능해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큰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친구들
전사님, 선생님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건이고 큰 기쁨이 되는 일이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더 기쁜 것은 예수님께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쁨으로 다음 주에 다가올 부활절을 맞이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부활절을 기쁨 맞이할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번 주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기억하며 그리고 다가오는 부활절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